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될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한지 저는 1년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1월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하나님을 부정했으면 부정했지, 핍박했으면 핍박했지, 제가 이 자리에 올 것은 전혀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행히 제가 이 간증의 초대를 받고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막 간증문을 아무래도 준비를 해야겠는 거예요. 이걸 준비를 안 하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이 예배가 끝나고 올라가서 제가 막 엄청나게 A4 용지에 정말 빼곡히 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되는 그 분량을 제가 작성을 해서 목사님한테 보여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시자마자 한 5초 정도 보시더니 아니다, 그냥 가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라, 도저히 이거는 못 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말씀 보면 너무 대충 준비한 거 아니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제 삶에 비추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통해서 제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7년 전에, 제가 이 타임교회로 오기 7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왔을 때 정말 급박한 목소리로 아빠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아빠가 쓰러졌다고. 왜 쓰러졌냐? 뇌경색이래요. 저희 엄마 아빠는 교회 사택관리, 교회 관리하시는 분, 권사님들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불안한 나머지 같이 그때 살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한테 제가 막 토로했죠. 어떡하냐, 나는 아빠가 지금 돌아가길 원치 않는다. 지금 제가 좀 10대 때부터 방황을 좀 세게 했어요. 제가 17살 때부터, 정확히 한 16살 때부터 방황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방황한 세월이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좀 한 16년 됩니다. 제가 방황을 좀 길게 해가지고 제가 그런 방황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아빠가 돌아가길 원치 않은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기 전에 효도 한 번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친구한테 토로했더니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가보자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타임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께서 제가 아빠가 치유가 된다면 내가 이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사실 기억은 안 나요. 저는 사실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는 막 그때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새벽 4시까지 막 기도가 막 9시부터 10시부터 시작했는데 6시간 내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그날도 막 6시간 막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빠 일으켜 세워달라. 그때 아빠의 상황이 되게 위급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아빠가 정확히 쓰러진 거는 새벽 5시 40분이었어요. 근데 그날 평일이었거든요. 평일이었으니까 새벽 기도를 준비하셨으니까. 근데 응급실에 그날따라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수술을 받은 시간이 12시가 넘었어요. 보통 뇌경색, 머리에 혈관이 멈춘 상태에서 계속 한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딱 의사한테 듣는 소리는 딱 2가지입니다. 죽거나 식물인간입니다. 근데 저희 아빠한테 병명으로 내려진 거는 식물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날 저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사실 다 안 친해요. 다 안 친하고 저 그때 너무 세상에 쩌들어 있어가지고
다 별 볼 일 없다는 친구 그렇게 막 비하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막 그 자리에서 막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놀랍게도 엄마가 전화를 해서 아들, 아빠 깨어났다. 아빠가 눈을 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날 겨울이었나 봐요. 근데 겨울이었는데 그때 제가 잠바를 안 입고 왔어요. 그때 목사님이랑 같이 있었을 때. 근데 목사님이 목사님 옆에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빨리 뭐 하냐, 잠바 벗어줘라, 빨리 원주를 보내라. 제가 원주예요. 그래서 제가 원주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택시 타고 원주 갔어요. 그래서 아빠 막 근데 보통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정말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러면 체험을 하면 보통 딱 결단을 해야 되잖아. 야 그럼 내가 지금 교회는 나가야겠다. 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도와 찬양 이런 건 다 모르겠지만 말씀 이런 건 다 모르겠지만 교회는 나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돌아보면. 근데 이놈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목사님이 이거 아직도 서운해하세요.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제가 언제 도착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다 목사님한테 뭐 전화를라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때 제 같이 사는 친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 친구가 같이 왔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잠바를 딱 줬어요. 목사님 잠바를 딱 주면서 야 목사님 갖다 줘라. 그리고 저는 원주에 있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정말 네 가지 없죠. 아니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일단 세상을 너무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세월을 가다가 제가 30살 때 제가 아빠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계속 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까지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계속해서 치유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30살 때까지 계속 방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아빠 병실을 가는데 아빠가 일반 병실에 계셨을 때 아빠 병실을 가는데 정말 그때도 보통 사람들이면 병실을 갈 때 담배 안 핍니다. 근데 전 폈어요. 병에 담배 피고 아빠를 보러 갔죠. 근데 아빠가 저를 딱 보더니 그때는 이 침대 이게 돌리는 거 아시죠? 네. 이 침대 아빠가 저를 갑자기 앉혀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때 30살 때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제가 앉혀뒀더니 아빠가 딱 제 두 손을 잡고 이러시는 겁니다. 아들, 아빠가 다 해봤는데 담배는 진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그 말 사실 정말로 17살 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13년 내내 내 마음을 치지 않다가 30살 때 갑자기 뭐지? 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멋있어요.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아빠 딱 이렇게 아빠 말 딱 듣고 나갔어요. 딱 병원 밖에 나가가지고 담배 그때 한 갑이 새삥으로 있었어요. 새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담배 한 갑이 새 거를 다 열었어요. 열고 이 수문같이 이거를 제가 딱 부러뜨렸어요. 부러뜨리고 내가 아빠를 위해서 돈은 많이 못 벌지언정 내가 좋은 말은 못했지언정 내가 사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거 하나는 끊어야겠다. 정말 담배 하나는 끊어야겠다. 담배를 딱 끊었어요. 근데 담배를 딱 그때 끊기 시작하고 제 삶에 딱 변화가 일어난 게 제가 방황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다들 해보셨겠지만 이 방황 가운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담배, 술, 그럼 또 그렇죠? 그런 게 유흥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담배를 끊게 되면 일단 이제 술자리를 무서워서 못 가요. 왜냐면 술자리를 가고 PC방을 가고 노래방을 가고 당구장을 가면요 담배 생각이 너무 나요. 정말 너무 나요. 그러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술 먹으러 갔었어요. 술 먹으러 갔는데 담배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친구들은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담배를 피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아야 나 그냥 갈래. 이러고 제가 택시 타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를 연락을 몇 번 차단하다 보니까 정말 제 주소록에 모든 친구가 연락이 다 안 돼요. 거의 2명 빼고 연락이 다 안 돼요. 와 진짜 잘못 살았다. 아니 그래가지고 딱 너무 근데 이런 세월들이 길어지니까 제가 30살 때 그렇게 딱 하나 보니까 제 삶이 자꾸 뭔가
이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이 분노로 오는 거예요. 내 삶을 잃어놓은 거는 없지. 내가 쓰는 돈은 족족 다 썼지. 쓰는 돈은 다 그때 쾌락에 다 썼지. 몸은 다 망가졌지. 근데 뭐 없는 거예요. 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30살 때부터 계속 조금씩 스트레스 오니까 33살에 포텐이 터졌어요. 제가 지금 34살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근데 33살인데 제가 30살에 갑자기 포텐이 터진 거예요. 막 그때는 진짜 방 안에서 막 와 진짜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 막 분노가 와 엄마 아빠는 정말 나를 간섭을 못할 정도로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진짜 직장을 가는데 누가 저 한 명 건들면 와 제 진짜 그때 승질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삶이 피폐해지고 있던 도중에 제가 작년 1월 19일 날 그거 아직도 기억해요.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제가 1월 19일 날 제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한단 말이에요. 밤 11시에 누웠어요. 그 보통 7시간은 사람이 잠을 자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7시간은 잠을 잤는데 제가 11시에 딱 잠을 잤는데 들어 누웠어요. 근데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정말로 핸드폰 안 봤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딱 머릿속에 딱 지나치는데 기도할까?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까?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라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저를 봐서요. 근데 모태신앙이니까 받은 건 있어요. 어릴 때 받은 건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기도하는 거. 엄마가 또 저를 지극히 새벽 예배에 굳이 데려가셨어요. 어릴 때부터. 피곤할까? 근데 정말 그렇게 어릴 때 엄마한테 데려가면서 제가 받은 건 있으니까 엄마 기도하는 방법을 봤으니까 그래서 방 안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근데 이게요 좀 정말 이게 기도할까 이 생각이 스쳤는데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이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능인 건 전 지금은 알아요. 근데 그때는 왜 순종이 됐는지 그때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제가 들은 건 있으니까 주님, 여호와, 하나님 세 가지 들은 건 있으니까 불렀어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 불렀어요. 20분 내내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아무런. 정말 그때 근데 포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난 지금 당장 치유를 받아야겠고 난 지금 당장 뭔가 필요한데 그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와야겠고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포기하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를 부인하는 마음을 주세요. 나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나를 그냥 정말로 네 말이 다 틀렸고 네 마음이 다 틀렸고 내가 싫어지게 만드세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 뭐부터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와 지금도 못 잊어요. 자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또 문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문신한 그 느낌을 알아요. 마음속에 딱 7글자로 대답하셨어요. 교회 먼저 나와라. 이렇게 7글자 말씀하시는데 딱 하고 이게 딱 머릿속으로 와요. 우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건 뭐예요?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그러니까 막 1시간 내내 막 울었어요. 막 울면서 주님 막 몰라서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지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뭔 죄를 지은 겁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왜 어떻게 슬프게 한 겁니까? 별의별 얘기 다 했어요. 뭔 얘기한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100마디 1000마디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 시간에 죄송합니다를 그 연말 정말 몇백 번을 했어요. 몇백 번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저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시어요. 또 감사함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여기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 이게 그 다음에는 제가 정말로 근 33년 살면서 유튜브에 CCM 신나는 찬양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에 CCM 신나는 찬양을 쳤어요. 쳐가지고 딱 재생 틀어놨어요. 밤에 누가 깨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 소리 빵빵 해놓고 거기서 혼자 춤을 춰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쪽팔려요. 왜 저러나 싶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래 교회 먼저 나와라. 그래서 막 수소문을 했어요. 수소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했죠. 제가 16년간 방황을 하면 제가 술 친구 다 빼버리면 제가 2명의 친구가 남았다 그랬죠. 근데 그 2명이 감사하게도 교회 친구예요. 할렐루야. 교회 친구가 있어요. 지금 타임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제 친구 1명, 그리고 한강의 김포에는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또 이제 친구 1명 있어요. 다 둘한테 전화했죠. 어디 갈까 물어봤어요. 근데 이 김포에 있는 친구한테는 이끌리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이 타임교회 이 집사로 섬기고 있는, 근데 사실 직분자로 따지면 이 친구의 도움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로 전도사님과 집사님이잖아요. 어느 분이 영향력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이분이 더 크겠죠. 근데 이분한테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이 끌리니까 이렇게 가게 됐어요. 타임교회.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때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순간순간의 날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마다 새벽에 깨우셔가지고 찬양을 듣게 하시면서 계속 눈물을 주세요.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진짜 모르겠어요. 한 달인가 2달은 계속 울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 거기 선배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야 너 눈이 왜 이렇게 맨날 퉁퉁 붓냐? 맨날 이러면서 새벽 3시만 되면 하나님 깨우셔가지고 맨날 울리니까 나 그만 좀 울고 싶은데, 나 진짜 그만 좀 울리고 싶은데 계속 울리시니까 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울리시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타임교회를 나가고 계속 섬기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때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새벽 예배를 나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랬죠. 정말 일하는 내내 정말 왕따처럼 혼잣말 했어요.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까 전 다른 사람하고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한테는 더 크게 느껴졌어요. 사람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니까 진짜 혼잣말로 일하는 도중에 주님,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되면 저 여기 직장 못 다녀요. 저 제가 새벽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기도를 진짜 했어요. 직장 내내. 아마 양옆에 있는 직장 동료는 저 또라이로 봤을 거예요. 진짜 또라이로 봤겠죠. 근데 진짜 혼잣말 했는데, 그래서 근데 그날따라 그렇게 기도를 정말 제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혼잣말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4시에 퇴근하거든요. 근데 4시에 퇴근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야, 너 주 6일로 변경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 그때 주 5일이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싫은데요? 싫은데요? 아니 나 주 5일로 들어왔어요 했더니 야 너 빼고 다 주 6일이야 이런. 싫어요. 아니 안 다녀요. 결국 그래가지고 저 그럴 거면 주 6일 해야 되면 안 다닙니다. 근데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 나가. 이러면 네 나가요. 이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로 저 그래가지고 새벽 진짜 가면서 퇴근하고 가면서 진짜 주님의 뜻이에요? 나보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가라고요? 네, 이런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을 받고 새벽 예배를 정말로 나가게 바로 하시지 않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바로 나가지 않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가 아침에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고 하나님이 1시인가 2시에 이렇게 깨우셔가지고 자꾸 일어나자마자 교회 가서 기도하라는 마음 주세요. 나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새벽 예배 저희 6시예요. 뭐 맨날 5시간 기도하래. 죽겠어 아주 그냥. 어느 순간은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날들이 한 9번 10번이 돼요. 맨날 새벽에 깨우셔가지고 맨날 교회 가게 하신 게.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그런 날도 있었어요. 새벽에 딱 갔는데 제가 1시 반부터인가? 1시 반부터 3시까지 딱 기도했어요. 근데 3시까지 기도하니까 도저히 기도가 못하겠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주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 지금 편의점 가서 밥 먹고 올 겁니다. 말리지 마세요. 네, 이러면서 진짜 편의점 가서 밥 먹었어요. 밥 먹고 딱 이렇게 나가서 또 기도하다가 주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 나가서 한 바퀴 또 돌고 오고 바람 쐬고 그러면서 또 6시까지 버팅기다가 또 6시에 새벽 예배 들어가서 또 집에 와서 자고. 근데 그렇게 9번 10번에
훈련과 반복이 있은 후부터 하나님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새벽 예배를 나오게. 그 이후부터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옵니다.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면 이 죄를 깨닫게 하세요. 자, 제가 어느 순간에 새벽 예배 딱 드리고, 자, 이거 되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전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전 모든 것을, 제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냄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아침 9시 반에 새벽 예배 끝나고 야동 봤습니다. 야동을 봤습니다. 네, 야동을 봤어요. 근데 야동을 봤는데 야동을 보고 잤습니다. 잤는데 7시에 일어나자마자, 저녁 7시에 일어나자마자 죽겠는 겁니다. 미치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죽겠더라고요. 그냥 죽는 게 편하겠더라고요. 진짜로. 뭐지? 근데 막 이건 기도해야 된다. 근데 내가 막 옷에 짐을 싸고 딱 집에 나가려고 했는데, 잠깐만, 나 지금 근데 회개하러 가는데 나 이런 꾸질꾸질한 모습으로 가도 되나? 좀 가서 하나님한테 양심 좀 지키자. 씻고 가자. 씻고 갔어요. 씻고 가서 제가 예배당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알아요? 이거 목사님이 들으시면 아직도 노바이드 바라세요. 제가 교회에 십자가가 있죠. 제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게 뜯어져라, 진짜 아파 죽겠으니까 이게 뜯어져라 막 잡아 당겼어요. 이거 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때 내가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살아야, 내가 지금 죽겠다니까. 막 내가 막 미친 듯이 막 힘을 온 힘을 다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죽겠다고. 막 1시간 반을 내내 기도하다가 마음이 우중충해요. 근데 위에 올라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뭐 티타임을 하자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티타임을 해서 밤 11시까지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집을 갔어요. 근데 11시에 다시 잠을 잤고 1시에 다시 하나님이 깨우시더라고요. 1시에 다시 깨우셔서 또 마음이 우중충한 마음으로 또 교회 갔죠. 교회 가서 아침 내내까지 그 야동 본 거 하나로 회개하고 새벽에 돌아왔을 때 드디어 살겠다 이랬어요. 드디어 살겠다. 드디어 살겠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진짜 주님이 슬퍼하시는 게 내가 정말 지금까지 슬펐던 것보다 더 슬픈 거구나. 내 육신이 아무리 슬퍼봤자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에는 비할 바가 못 되겠구나.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과 정말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 진짜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나 진짜 죄가 싫습니다. 나 죄가 무섭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우리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자.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자. 말씀 읽고 기도하자. 말씀 읽고 기도하자. 하루 종일.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했죠. 근데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말씀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 기도를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너가 네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산 증인이 되리라 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제 삶이.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품고 제가 이 길로 뛰어갔습니다. 저 지금 늦은 나이입니다. 34살. 지금 간사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별로 사실 뭐 정말 20대 때부터 어엿한 그런 정말 이렇게 착실히 해가지고 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보면 정말 나도 저럴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근데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하루하루에 정말 전심을 다하여 내가 거룩해지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복음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목회를 하진 않지만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것은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제가 이 길로 뛰어들어가니까 갑자기 이 간증이 이제 정말 대폭발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길로 뛰어들어가니까 제 엄마가 갑자기 저희 엄마가 지금은 이제 몇 달 전까지 이 무릎에 연골이 없으세요. 양쪽 무릎에 연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청 아프대요. 저도 몰라요. 엄마가 엄청 아프대요. 죽겠대요. 그래서 무릎에 연골이 없으니까
아빠는 이제 아직까지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엄마가 간병을 하는데 엄마 간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지금 엄마가 병원에서 엄마도 아무리 버티려고 했는데 안 된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 안 하면 엄마 무릎 못 쓴댄다. 두 달만 와서 엄마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누구나 두 달은 갔다 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을 받았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말씀 얘기했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정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매정하시죠. 근데 정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단어 선택으로 가지 마라라고 하신 게 맞습니다. 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품고 제 마음이 어려우니까 막 예배당 내려가서 기도했죠. 목사님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의 뜻은 뭡니까? 뭐를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거고 주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인간을 믿지 못하는 부분도 어중간에 있나 봐요. 목사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이 안 된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가면 내가 역사를 안 할 것이고 네가 안 가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는데 내가 두려울 게 있것이나.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딱 이랬어요.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저 안 가겠습니다. 아멘. 따르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치유하셔야죠. 그죠? 치유하셔야죠. 근데요, 와, 두 달 동안 그 결단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죠.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고난이 있냐면 모든 가정이 우리 엄마 아빠의 형제자매들 다 전화해서 일일이 다 전화해서 제발 도와줘라. 엄마 쓰러진다. 엄마 오늘 이번에 갔다가 못 걸어왔다. 이런 말. 그 말을 듣는 아들이 왜 제가 그 말을 전 정말 그 말이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제가 16년을 방황했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그 방황을 하나님한테 회개함으로 엄마 아빠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 알아요. 근데 그전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도 효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효도를 해라. 진짜 효도를. 왜 진짜 효도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엄마 아빠는 엄마가 아빠를 돌보느라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았으니까 엄마 아빠의 가정 자체는 신앙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가 목사님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진짜 효도를 해라. 진짜 효도를. 믿음이 일어나야 되고 구원 천국 가야지 않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신앙의 그 마음을 품고 제가 하나님한테 결단하자마자 두 달 내내 전화 일일이 해서 막 마음을 하는데 그때 제가 초등부 담당을 맡고 있어요.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을 맡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 전화를 받으니까 정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은 예배당 와서 이런 기도 드렸어요. 주님, 엄마를 치실 거면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못 살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죽는 게 정말 그 정도로, 그런 막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너무 죽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달간 목사님한테 협박은 계속했어요. 목사님이 들어가다가 목사님 기도 언제 해주실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 맞으세요? 이런 기도를 너무 안 돼. 너무 힘드니까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월요일날 우리 타임교회는 월요일날 에바다 기도회라고 있어요. 청년들끼리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서 제가 그 기도회 모임에서 제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이 엄마 치유하시지 않으면 나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좀 제발 기도해 주세요. 난 지금 엄마가 치유됩니다. 치유돼야 합니다. 난 그것 말고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기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것만을 바라야 됩니다. 난 그것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금 치유하셔야 되고요. 지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난 그런 기도 제목을 청년들과 나눴어요. 월요일날 예배당 기도 막 했어요. 막 소리 지면서 막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저희 엄마 아빠가 아파트 6층에 삽니다. 근데 그 아파트 6층에 천사의 날개가 아파트 6층만을 이렇게 덮어요. 원으로 이렇게 덮는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 6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덮는 겁니다. 원을. 제가 딱 그 환상을 보고, 야, 이거는 뭐 빼박이다. 빼박이지 뭐. 근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 교통했어요.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의심했던 건 죄송합니다. 내가 믿지 못했던 건 죄송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갔어요. 그 고백으로 나아갔더니 어느 순간, 자, 보통 이렇게까지 결단하면 바로 치유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정말 믿음을 끝까지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시련이 있냐.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 좀 보내주세요. 저 진짜 지금 잠도 못 자요. 한순간도 못 자요. 잠을 아예 1분 1초도 못 자요. 제발 아들 좀 보내주세요. 우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날 목사님이 그렇게 통화를 하시고, 다음 날 아빠한테 제가 딱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빠가 전화해서 이러는 겁니다. 너 딱 얘기해라. 올 수 있냐 못 오냐. 너 안 오면 너와 연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와 연을 끊어야 된다. 너와 연을 끊어야 된다. 제가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 안 잤죠. 마음이 무너 안 잤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제가 딱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못 간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랑 나랑 볼 일 없는 거다. 뚝뚝뚝 이래. 그 전화를 계단에서 받고요. 바로 또 예배당 갔어요. 예배당 가서 무릎 바로 꿇죠. 저는 무릎이 너무 가벼워요. 맨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무릎 꿇어서 주님한테, 주님, 이제 내가 믿을 거는 내가 바라볼 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볼 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 뜻대로 없어서.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주님 뜻대로 없어서. 내가 기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없어서. 근데 주님, 저를 책임지실 거라면 저는 이 가정, 제가 저를 낳게 한 이 가정을 저는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당신의 줄을 여기 하나에 맺게 하시고 여기 하나에 임하게 하시고 저한테 하나 임하게 하셔서 주님이 돌보시는 자들이 되게 없어서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없으니,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로 고백으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정확히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엄마가 카톡 이렇게 온 겁니다. 카톡이 와서 아들 돈 보낸다 이러는 거예요. 뭔 돈? 그랬더니 감사원금. 아빠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대. 왜? 엄마 안 아파 이러는 겁니다. 안 아플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뭡니까? 연골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 역사로, 그 체험으로 정말 엄마한테 막 그냥 뭐 헌금 주셨으니 뭐 또 그 헌금 내시고, 아니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전화를 받은 그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내고, 그리고 다시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하나님 정말로 저의 그 기도 제목 이거 아시죠? 하나님의 주를 이렇게 임하게 하소서. 근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셨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며칠 전에 아빠가 전화가 온 겁니다. 아빠가 전화가 온 겁니다. 우리 아빠 굉장히 믿음 없어요. 예, 굉장히 믿음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정말로 저희 아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아빠 엄마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저 모태신앙이라서 엄마 자식들 형제들 다 여기 왼손 오른손 어부바 이 삼형제 다 데리고 다니면서 새벽 예배 나오면서 철야 예배 나오면서 수요 예배 나오면서 주일 예배 다 데리고 나면서 아빠가 엄마 핍박했던 사람, 아빠가 엄마를 핍박했었어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빠가 그런 삶의 와중에 아빠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예배당에 와서 엄마를 잡으려고 예배당에 딱 들어온 순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버지가 회심하셔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아버지가 착실히 했던 그 저희 가정입니다. 저희 그런 가정이었는데, 아빠가 또 이제 뇌경색을 썰으니까 당연히 몸이 못 움직이니까 무너지죠. 그 아빠가 교회에 나가는 거를 민망해하니까 자기가 쓰러진 거에 대해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에요. 그렇게 완강하신 분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아빠가 며칠 전에 전화 와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들 잘 지내? 잘 지내. 웬일로 전화했어? 야 아빠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아들내미가 연락을 통화 안 하냐? 아빠 서운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뭔 말을 해야 돼? 진짜? 아니 그냥 그래도 아들인데 연락은 해야지. 알았어, 나 연락할게. 이랬더니 아빠가 이러는 겁니다. 아들 기도 많이 해줘.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이 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정말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감사함과,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나는 일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이 가정을 돌보고 이 가정이 주를 따로 임하고 나에게 주를 따로 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 가정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은 이 가정 전체를, 하나님은 어느 한 영혼도 놓지 않으신다. 다 돌보신다. 너 때문이라도 네 가정을 일으킬 것이고, 너 때문이라도 네 가정을 회복시켜서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